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읽혀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다윗과 골리앗.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상징이나 비유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질학, 고고학, DNA 연구, 천문학 같은 현대 과학들이 수천 년 전 기록들을 다시 조사하면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학과 역사가 함께 밝혀낸 성경 속 9가지 사건의 놀라운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 첫 번째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는 정말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단순한 교훈담 정도로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의 발견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00년 컬럼비아 대학의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핀맨이 흑해 밑바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바닷물로 가득한 흑해 밑 수십 피트 아래에서 민물에서만 서식하는 연체 동물 껍질들이 발견된 거죠. 이는 과거 흑해가 민물 호수였다가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중해 수위가 급상승했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뚫고 들어온 바닷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200배가 넘는 위력으로 흑해 유역을 덮쳤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 만에 맨해튼 크기 면적이 3,000피트 깊이로 잠겼고 1년 안에 약 6만 평방마일의 땅이 물속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세상 끝날이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홍수의 흔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중국 연구진은 황하 계곡에서 수천 년 전 수위를 800피트나 높인 대홍수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홍수는 중국 고대 문명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설 속의 우대왕이 다스렸던 하나라의 성립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에는 남미 안데스 고원에서 거대한 호수들이 갑작스럽게 범람한 흔적이 발견됐고 2023년에는 인도에서 사라스와티 강을 사라지게 만든 초대형 홍수의 지질학적 증거가 확인됐죠. 흥미롭게도 이런 지역들의 고대 문명들은 모두 노아와 비슷한 인물이 배를 타고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트나피시 팀이, 힌두교 경전에서는 마누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데우칼리온이 각각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물로 등장하죠. 서로 만난 적 없는 전 세계 문화들이 어떻게 똑같은 홍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류학자들은 이것이 분명 하나의 공통된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집단 기억이라고 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인 연쇄 반응으로 설명됩니다. 2010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집트 동굴에서 채취한 석순을 분석한 결과 파라오 람세스 2세 치세 중에 극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과 극심한 가뭄으로 나일강이 천천히 움직이는 진흙탕 수로로 변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은 독성 담수 조류인 부르고뉴 블러드 알가의 번식에 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조류는 물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독성을 만들어 물고기를 죽이며 악취를 풍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재앙인 강물이 피로 변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독성 조류로 인해 개구리들이 강을 떠나 육지로 몰려 나왔을 것이고, 이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떼의 침입을 설명합니다. 개구리들이 대량 죽음을 맞으면서 자연 포식자를 잃은 이나 파리 같은 곤충들이 폭증했을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 떼가 이를 뒷받침하죠.
이런 곤충들은 질병을 옮겨 가축과 인간에게 종기와 전염병을 퍼뜨렸겠죠.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과 6번째 재앙인 종기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약 3,500년 전 지중해의 산토리니 섬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집트 전역에서 이 화산에서 나온 부석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산재 구름에서 떨어지는 부석들은 7번째 재앙인 우박처럼 보였을 것이고 정전기를 동반한 화산재 구름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때의 비정상적인 이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 중 화산재는 며칠간 태양을 가려 9번째 재앙인 완전한 어둠을 만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먼저 희생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2010년 콜로라도 대학의 과학자 칼 드류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 하강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호수나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어 일시적으로 마른 땅을 만드는 현상이죠. 이는 실제로 현재에도 관찰되는 자연현상입니다. 드류스는 고대 타니스 호수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시속 63마일의 바람이 몇 시간 동안 물을 서쪽으로 밀어내어 건널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었다고 계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홍해가 아니라 얌 수프, 즉 갈대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타니스 호수는 파피루스 갈대가 자라기에 완벽한 얕은 기수 석호였습니다. 성경 본문도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사용해서 물을 갈라놓으셨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과학적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이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당시 프랑스 군대도 비슷한 자연현상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2014년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근처 바다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기적은 어떨까요? 2017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 콜린 험프리스와 천체 물리학자 그레엄 워싱턴이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식을 묘사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태양이 멈췄다는 표현이 태양이 조용해졌다 또는 태양이 어두워졌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기원전 1500배서 1050년 사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일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적한 결과 기원전 1207년 10월 30일에 단 한 번의 금환 일식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 증거로 추정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착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이었죠. 금환 일식 동안에는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어둠 속에서도 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달도 머물렀다는 표현도 일식 상황에서는 달이 태양 앞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2019년에는 고대 바빌론과 중국의 천문 기록에서도 같은 시기에 태양이 먹혔다는 일식 기록이 발견되어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가장 충격적인 과학적 증거를 보여줍니다. 2006년부터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가 요단강 유역의 고대 도시 탈 엘 함맘을 발굴하면서 놀라운 발견이 이뤄졌습니다. 기원전 1650년경 지층에서 5피트 깊이의 그을음층이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녹은 흙벽돌, 부서진 뼈 조각들,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녹색 유약이 칠해진 것처럼 보이는 녹은 도자기 파편들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연구 끝에 21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 위에서 폭발하면서 발생한 우주 공중폭발 현상이라는 거였죠. 연구진은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사건을 참고점으로 삼았습니다. 직경 180피트의 소행성이 시속 34,000마일로 대기권에 진입해 폭발하면서 1000개의 핵폭탄에 해당하는 위력을 보였죠. 그 결과
거의 1000평방 마일의 숲이 평평하게 눕혀졌고 나무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탈 엘 함맘에서 일어난 일은 이보다도 더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도는 화씨 3600도 이상으로 급상승했고 시속 740마일의 충격파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이는 철을 녹이기에 충분한 온도로 실제로 현장에서 녹은 금속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의 8,000명 주민과 동물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파괴층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분 농도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폭발이 사해의 바닷물을 공중으로 날려보내 지역 전체에 염분을 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염분 때문에 무려 700년간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죠.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기록도 이런 극한의 열과 염분 환경에서 인체가 탈수되고 염분으로 뒤덮인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바벨탑 이야기도 실제 건축물과 연결됩니다. 2017년 런던 대학의 바빌로니아 교수 앤드류 조지는 100년 전에 발견된 고대 바빌론의 구운 점토판을 조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위에는 7층짜리 거대한 지구라트와 느부갓네살 왕이 조각되어 있었고 아래 텍스트에는 이 건물이 에테멘안키 지구라트 바베, 즉 바빌론의 사원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용문은 성경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나는 역청과 구운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완성하여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더욱이 이 탑은 바빌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포로들, 즉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굴된 바벨탑의 기초는 가로 세로 각각 300피트에 달했고 완공되었다면 높이가 300피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30층짜리 현대 건물과 맞먹는 높이였죠. 흥미롭게도 바빌론 제국이 멸망한 후 이 탑의 건설은 중단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완성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역사성도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발견된 기원전 9세기 석판에는 다윗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왕을 물리쳤다는 아람 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밖에서 다윗 왕의 실존을 증명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2005년에는 성경에서 골리앗의 고향이라고 한 고대의 도시 가드에서 골리아으로 번역되는 이름이 새겨진 기원전 10세기 도자기 조각이 발견됐죠. 1960년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거대한 창 머리들은 당시에는 너무 커서 천막 기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거인족이 사용했던 무기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길이만 해도 일반 창의 3배가 넘었고 무게는 15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운 크기였죠. 2015년에는 골리앗 시대의 건물들이 다른 시대보다 2배 이상 큰 돌로 지어졌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건축물의 돌 크기는 50진 파운드인데 가드 지역에서는 200, 400파운드짜리 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가드에서 키가 7피트를 넘는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인족의 존재를 뒷받침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어떨까요? 1987년 버클리 대학의 과학자들은 전 세계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모든 인간이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에게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1995년 Y 염색체 연구로는 약 10만 년 전 살았던 Y 염색체 아담이 모든 남성의 공통 조상임이 밝혀졌죠. 처음에는 둘이 수만 년 떨어져 살았다고 여겨졌지만 2013년 두 독립적인 연구팀이 수천 개의 새로운 DNA 서열 변이를 발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재계산 결과 Y 염색체 아담과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2020년 워싱턴 대학의 생물학자 조슈아 스와미다스는 더 나아가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 부부가 실제로 존재하여 전 인류의 보편적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제안했습니다.
2004년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가장 최근 공통조상은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 후 55년 사이에 존재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는 측정되지 않더라도 계보상으로는 모든 인간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부부의 후손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주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의 첫 구절들은 현대 빅뱅 이론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극소의 특이점에서 시작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 밀도가 너무 높아 가시광선을 담을 수 없어서 완전한 암흑 상태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기록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충분히 식어 원자가 형성되고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시편 104편 2절 등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들은 때로는 지속적인 확장을, 때로는 완료된 확장을 의미하는 다른 형태들이 사용되어 현재의 우주의 지속적 팽창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었던 셈이죠. NASA의 우주물리학자 로버트 자스트로는 빅뱅은 우주가 창세기에 기술된 대로 명확한 시작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신화로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현대과학의 손에서 조금씩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이것이 모두 자연현상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록들이 완전한 허구였다고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단서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단서들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성경의 기록이 단지 신화였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경험한 현실의 한 장면이었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